지난 주일에 저희들은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 아기 예수가 자라서 30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일주일입니다만은 지금 말씀은 30년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년이 된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죠.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더 큰 도시 가버나움에서 아마 치유사로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방문을 합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우리 회당에 와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설교해 주십시오 하고 초청을 했고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첫 번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특별한 목적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그 이스라엘의 무명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연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21절에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21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이 말씀 뭐냐면은 여기 있는 말씀을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내가 그대로 이루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중 앞에 서심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청난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성취를 한다. 그것을 회중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밑그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밑그림에는 구원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우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려고 간구하는 사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가난이 간절함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해서 아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누군가 해결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간절함을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런 간절함을 가진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되어서 자유가 없는 사람,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 눌려서 자유가 없는 사람,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이지만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상황이 바뀌어지면 좋겠다고 가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가운데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과 약한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것만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것만 하고 끝냈다면 그때 참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너무 엄청난 일을 하러 오셨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엔진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엔진을 바꾸면은 그 낡은 엔진을 버리고 새 엔진으로 바꾸면은 아주 새 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생명으로 옛 것을 교체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탄 때문에 죄와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와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포로는 뭡니까? 신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남이 명령하에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포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로의 신분에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포로의 신분에서 신분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탄이 지배해서 우리를 분리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하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눈을 감으면은 사실 어떻게 갈 수가 없습니다. 5m도 잘 못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가는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멀면, 육체적으로 눈이 멀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는 자유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은 사실은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키도 크고 힘도 있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좀 쫄리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말도 더듬게 되고 행동도 좀 호의를 맞추려고, 비율을 맞추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눌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눌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눌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불의가 행할 때 우리가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거 아닌데 생각을 하면서도 그저 아무 말 못하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죄의 세력에 눌려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라는 그런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어진 그런 곳에는 무엇가 있을까? 정결함, 깨끗함, 헌심, 평화 이런 것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19절에 보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희년을 가리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희년의 해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에 가난 때문에 돈이 없어서 생활에 궁핍해가지고 자기 땅을 팔고 다른 데로 나그네가 된 사람도 있고 또
돈을 위해서 또는 자기 생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팔아서 남이 종이 되는 경우가 유대 사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되는 해에는 무조건 그것을 원상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을 해방시켜 주고 자기가 산 땅을 물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원상 회복시켜 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선물은 죄에서 인류를 해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년은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최대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기들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가지고 자기네들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그들의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왜 배척했을까? 성경은 여러모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의 그 가난한 목수인 요셉의 아들인 거, 이것을 보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뭐 특별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함에 대해서 질책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본문 뒤에는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와 엘리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예언도 하고 이랬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그 수리아의 그 장군인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 문둥병이 걸린 나만을 엘리사가 고쳐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에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이방 나라의 나만 장군이 받았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너무 완고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걸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죠. 예.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 교회 다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 사람이 어떻게 다니는지 우리는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성경을 배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1년의 계획을 세우기 참 좋은 그런 날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 다음에 1년 뒤에 결산을 할 때 결과가 참 좋았다. 올해 잘 살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한 비판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시편의 기자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귀절이 시편 116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망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려고 할 때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116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믿음을 튼튼히 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바른 길을 가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새해의 우리 소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는 우리가 본을 보여 우리 이웃들도 좋으신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